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아픔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내 결심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던 자부했던 베드로도 순식간에 그 결심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도 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만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자신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독생자, 생명, 빛, 영광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렇게 숨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사도 요한은 인생의 목적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아픔이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힘을 잃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가 의미가 다릅니다. 글자는 같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만물이 만들어지는 시간적인 태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태초를 말하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그 시간을 넘어선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다른 성인들은 시작한 날이 있고 죽은 날이 있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 말씀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누구 앞에 가야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4절 말씀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넘어서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시작된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탄절에는 축제만 있고 주인공은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디에 비쳤습니까?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추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과 선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처한 인류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오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게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전광석가처럼 어두운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춰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순식간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밝아오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밝아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에게 빛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후배 신앙인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어둠에 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두 번째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이 세상이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은 결국 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걷어가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과 8절 말씀 보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것이 세례 요한, 그것이 사도 요한, 그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요한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증거하러 왔노니.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전령임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라는 말은 자신의 본질,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아픔은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아픔은 드러내기는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는 것이 본질적인 아픔입니다. 이 싸움이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의 성탄의 빛을 환하게 비추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겁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였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에게 비추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개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생활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빛의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속에 있는 빛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을 드러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오셨지만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라보고 배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성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망만은 아닙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면 접대한다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접대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본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두운 사람입니다. 제 인생이 어둡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빛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결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서럽고 처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힘을 주셔야 합니다. 어제까지의 은혜는 어제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겸손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탄의 본질 앞에 서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의 전부가 이 한 구절 속에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전부가 이 한가운데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 외로워하시고 고통하시고 시장해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아픔의 현장에 기쁨의 현장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거하신다는 표현은 텐트를 치셨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나와 함께 살려고 오셨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추위를 막아주시고 어둠을 막아주시고 족군을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바라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다고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예배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서운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루라도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고 그 영광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생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힘에 의지해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성탄의 빛을 밝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자기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목자들을 통해서 성탄의 불을 밝히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성탄의 놀라운 빛을, 생명의 빛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 결심과 의지만 믿고 살아온 인생은 아닌지, 주님을 그냥 좋은 분으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응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환우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복주시고 우리 주변에 쓸쓸하고 외로운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복음을 두고 나간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성탄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빛 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려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